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봇물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봇물을 원어로 직역하면 운하, 즉 인공수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왕이 뜻하는 바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운하에 물이 흘러가듯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는데 왜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그토록 강조할까요?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이러한 사실을 종종 놓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거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탈한 적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탈하게 될 때에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인간의 범죄가 시작됨을 깨닫기를 원하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를 원하고 강조하면서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 운영의 원칙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최종 목적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주와 동행하며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살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 인류 구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영혼 회수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좀 색다르게 표현하면 때론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기에 그렇게 해본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즉 죄와 저주와 사망의 사슬에 묶인 영혼을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혼 회수라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가나안을 고집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붙드셨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그 일을 증거하는 건 성령께서 하실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에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할 때에 그 이유와 목적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실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마음은 감정을 넘어 생각이고 사고요, 계획이며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사고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었는지를 하나님은 둘러보시겠다, 그것만 보시겠다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끼리 정직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며 인류 구원의 비전으로 살아내야 함을 오늘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짐승 잡아 죽이며 깨끗해졌다고 홀가분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너에 대한 나의 태도요,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요, 공의는 너에 대해 억울함 없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니 이 정의와 공의를 통해 하나님은 바로 모든 민족, 세계 열방이 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 중의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니 이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후에 모든 성경 구절 한 구절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자 한자 기록된 것이라 여겨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품고 주와 함께 달려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내게서 그 선교의 사명이 마무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할 때에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